위로가 좀 됩니까? 전혀 위로가 되는 말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양식이 떨어졌을 때 그들은 불안하고 두려웠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양식을 공급할 대책을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떡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님이 건강도 잃었고 직장도 잃었고 가정을 꾸려갈 어떤 대책도 없지만 절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고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놀랍게 당신의 가정을, 당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위로하는 것이 훨씬 큰 위로가 되지, 그래도 천국은 있잖아요,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건강을 잃어버리고 또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걸었습니다. 그래서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걸고 여기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이 세상에서 속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렇게 갑자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나서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은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후에는 따라올 수 있을 거다. 왜 지금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걸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 곁을 떠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제자들의 불안, 제자들의 두려움, 제자들의 근심은 천국 못 갈까 봐, 천국이 없을까 봐 근심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의 인생을 건 예수님이 자신들을 떠나겠다고 하시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는데 예수님이 떠나시면 어떡합니까? 이제 그것에 대한 불안이고 근심이고 두려움입니다. 그들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I am 몇 번째요? 6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8장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오늘 6번째 요한복음에 나오는 I am,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일까?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I am, 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말씀일까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시면서 내가 천국에 너희가 살 집을 마련하러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서는 뭐라고요? 그들을 떠나는 그들의 불안에 대한 답이 아니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첫 번째 답은 뭐냐면 다시 올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0년 있다가 오시면 이 세상에 그들이 어떻게 살아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이제 내가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가서 너희와 거처를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언제요? 조금 있다가.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제자들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이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은 금방,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금방 조금만 있다가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럼 제자들은 조금 있다가 오실 거면 안 가시면 안 됩니까? 왜 꼭 가셔야 됩니까? 왜 꼭 주님이 제자들을 떠나셔야 되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내가 the way, 앞에 관사가 붙었어요. 그 길이라고 번역해도 되고 유일한 길,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죄에서부터 해방할 수 있는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내가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엄마가 어린아이를 떠나면서 금방 올게, 엄마 안 가면 안 돼, 아니 내가 가지 않으면 먹을 것을 살 수도 없고 우리가 이 집세를 낼 수도 없고 내가 금방 갔다 오겠다라고 하는, 반드시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내가 그 길이다, 내가 그 생명이다, 내가 그 진리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하늘에서 거처를, 우리가 거할 거처를 만드신다, 천국을 준비하신다 라는 그런 의미, 천국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가야 되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 곁을 떠나셔야 되는 이유, 여기 간다라는 이 말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아버지께로 오셔서 육체로 있고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진리를 설명하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이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어떤 죽음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도성인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일반 사람들의 죽음처럼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시고 그리고 승천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셔야 하느냐라는 그 의미로서 예수님은 자기가 길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죽지 않으셔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지만 예수님이 반드시 십자가를 지셔야만 여러분과 제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뭐가요? 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있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승천이라는 이 방법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지 않으면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에게도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the way,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피를 흘릴 수 있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피 흘림의 죽으심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를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요? The way, 유일한 길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길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The true, 내가 진리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수없는 사람들이 나는 자유하다, 나는 자유인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요한복음 8장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하는 말씀이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왜 우리로 자유케 하리라고 말하느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근데 예수님은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너희를 자유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지 않으면 요한복음 8장 4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하리라 이렇게 다시 말씀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피 흘리지 않으면 마귀의 종,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여러분과 제가 죄의 종에서 벗어날 길이 마귀의 종노릇 하던 삶에서 벗어날 길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선행을 행하고 이 세상에 어떤 도를 닦는다고 할지라도 죄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마귀에게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던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이 아니고는 여러분과 저를 자유케 할 수 있는 어떤 길도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가 너희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마귀에게 매여 일생의 종노릇하던 너희를 마귀로부터 해방시키고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내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지 않으면 너희는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고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생명이다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면 행복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배우면 행복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 높이 올라가고 권력을 얻고 명예를 얻으면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수없는 사람들의 인생을 보았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행복하더냐?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이 행복하더냐? 많은 지식을 가진 학자들이 정말 자족하고 행복할 수 있더냐?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허무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마약을 찾는 거예요. 그들이 마약을 찾는 이유는 뭡니까? 허무와 권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돈을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자족할 줄 알았는데, 기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약을 찾고 허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다른 쾌락을 찾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도 가졌고 돈도 가졌고 권력도 가졌는데 허무하더라는 겁니다. 마치 이 모든 것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는 것입니다. 참다운 예수의 생명, 이 예수의 생명을 가져야 내가 값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내 인생이 허무하고 권태에 빠지지 않고 내 안에 예수의 기쁨, 내 안에 예수의 평안,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 그것은 다 어디에 담겨 있느냐면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에 담겨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참된 만족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통하여 돈을 얻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권력도 얻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지식과 명예도 얻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얻지 못하고 돈을 얻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정말 행복을 얻을 수 있던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가 없는 돈은 우리에게 더 많은 허물을 가지고 올 뿐이에요. 수없는 권태를 가지고 와서 새로운 자극을 주는 쾌락을 찾지만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돈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명예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주님이 그걸 주었으면 좋을 텐데 주님이 주시지 않은 거예요. 왜? 예수님부터 우리 안에 채우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가진 어떤 세상의 성공도 내게 참된 만족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유일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진리가 되시고, 돈을 가져도 명예를 가져도 권력을 가져도 허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되셔서, 우리가 돈도 필요합니다, 우리도 권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그 돈은 귀하게 쓰여질 수 있고, 그 권력도, 그 가진 지식도 값지고 귀한 일에 쓰여질 수 있지만, 예수가 없는 물질은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어떤 권력도, 예수가 없는 어떤 지식도, 명예도 우리에게 허물을 가지고 올 뿐이고, 그리고 뭡니까? 사람들에게 가식적으로 나를 포장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어떤 기쁨도 참된 행복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른 곳에 길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요? 내가 유일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고 마귀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진리고 참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유일한 생명이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4절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요한복음 8장에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너희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너희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서울로 간다, 예수님이 부산으로 간다, 가는 곳을 알아야 그 가는 길도 알겠는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를 못하는데 그 가는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신데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도성인신하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라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모세가 성막을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세운 언약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언약대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계시기 위해서 그분은 뭐라고요? 아버지께로 가시는데, 아니 아버지께로 가는지,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을 아시고 이 세상에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성경 구절을 막 언급하니까 사람들은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디로 예수님이 가시는지도 알지를 못하는데 그 가는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5절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그 길을,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I am, 내가 the way,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의 문제에 관해서, 예수님이 떠나시면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랐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요? 다시 오겠다. 조금만 있으면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그러면 안 가시면 안 됩니까? 조금 있다가 다시 오시는데 왜 예수님이 가십니까? 내가 안 가면 안 되는 이유, 나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지만
내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 누구도 너희가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너희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내가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그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그 누구도 마귀로부터 죄로 해방될 사람이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로부터 죽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이 세상의 물질의 영광, 또 이 세상의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는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예수의 생명을 얻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이 땅에 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내가 가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는 내가 길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형제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를 참 좋아했던 형제인데 너무 많은 빚을 져서 자기 한 사람으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부모님도 누님도 사촌들도 다 망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죽기 전에 제 얼굴을 한번 보고 싶어서 왔다, 이렇게 친구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물론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는 잘 모르지만 제가 없는 빚을 내서 카드비까지 내서 살아봐라고 이렇게 돈을 좀 주기는 했습니다마는 어떤 사람은 길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너무 막막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죽음을 앞두고 나이가 들어서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도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을 앞둔 사람에게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 소망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서 예비한 하늘의 영원한 처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하늘의 영원한 우리가 거할 처소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이 이 땅이 전부였다면,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이 이 땅이 전부였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 그냥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값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하늘에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처소가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육신의 쾌락대로 다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신대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는 성령에 이끌리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하늘에 영원한 처소가 있다는 것과 그 처소로 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렸다는 거예요. 그 길이 뭐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의 영원한 처소로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살아갈 길이 막막한 사람들이 있어요. 죽음을 앞둔 것뿐만 아니라 빚과 취직이 안 됨과 절망과 막막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뭐라고 말할까요? 어떤 사람은 50대의 광야를 만났는데 청년에게 너는 20대의 광야를 만났구나. 50대의 광야를 만난 사람은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너무 답답하지만 20대에 너는 광야를 만났는데 20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 하나님 너를 크고
하겠을 거야.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수 없는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수 없는 사람들은 낙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절망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자살하고 인생을 끝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I am the way라고, 내가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길이라고. 그 말은 예수님의 인생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에 한 말씀 한 말씀 순종하며 살다 보니까 나한테 길이 없었는데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간 건너 언덕 이를 때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인도했는데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수 없는 사람들이 왜 두려워하고 왜 근심하고 왜 좌절하고 왜 절망합니까? 내 눈에는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항상 하나님이 너에게 길이 되시기도 하지만 너의 길을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너의 길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에 길이 된다라고 다윗이 시편 119편에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너무 막막하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이렇게 저렇게 뛰어도 하나님이 이 길도 막으시고 하나님이 저 길도 막으실 때 조용히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이 내 가는 길에 등이 되고 내 가는 길에 빛이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최선의 길로, 가장 빠른 길로, 지름길로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말씀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너무 막막하고 내 눈에 길이 보이지 않는 그들에게 성령님이 네 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내 음성을 듣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게 뭐라고요?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은 단지 천국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살 길이 막막한 사람들, 길이 보이지 않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들,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단지 천국이 있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내가 너의 길이 될 거야 라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는 이 세상의 인생의 마지막을 둔 사람들, 마지막은 절망과 같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처소가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처소, 이 처소라는 말은 장소라는 말이에요. 이게 잘못 번역이 되어서 천당 이렇게 번역하다 보니까 우리가 죽어서 어디를 막 먼 곳으로 간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서 죽음 이후에 거처할 처소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것이고 그것이 이 땅이든 또 저 하늘이든 간에 준비하셨다는 것이고 그곳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리고 마귀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진리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 물질과 쾌락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명과 값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이 예수님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근심하고 두려워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길이 되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늘의 영원한 처소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소망이 되고, 그것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마치 부활이 없는 것처럼 처소가 없는 것처럼 근신하고 굳게 서서 너희 믿음을 지켜가라고 말씀한 것처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너무나도 막막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길이다, 다시 와서 너희를 인도할 것이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이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라고 그들에게 선언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어서 죄에 묶인 사람도,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도 예수님을 통하여 길을 찾고 삶의 의미를 찾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중독된 죄에서부터 해방되어지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머리 숙여서, 어렵습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길이십니다. 유일한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내게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나의 생명입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를 고백하고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그 길이다, 너희가 찾던 그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서 오늘 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며 늙고 또 이제 이 세상에 마지막을 앞둔 사람들에게도 하늘의 영원한 처소를 바라보며 이 땅에 남은 삶 하루하루의 삶을 값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할까요? 광야를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물질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죄에 중독되어서 마귀에게 붙들려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헛된 걸 추구하지 말고 예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결코 우리가 추구하는 돈이, 우리가 추구하는 명예가 우리에게 참다운 삶과 기쁨을 줄 수 없다고, 만족을 줄 수 없다고, 행복을 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어떤 노력과 방법으로도 죄에서 해방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너무너무 멀어진 사람들은 없습니까? 내가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갑니다.
예수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 외에 내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내 삶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다른 생명이 내게 없습니다. 이 죄로부터, 이 마귀로부터 나를 해방시킬 수 있는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로 갑니다. 예수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에서부터 마귀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긍휼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머리를 숙였으면 좋겠습니다. 절망했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두려웠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평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답이라고, 예수님이 답이라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답이라고, 마귀와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답이라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두려웠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답이라고, 예수님께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은혜를 주시고 다시 예수님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학교, 제가